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유년부를 지도하는 상희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아버지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성도들도 아버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 설교 전에 기도를 안 해봤는데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작년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려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네. 떨지 말고 헛소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1차를 붙고 면접 시험을 봐야 될 때였는데요. 이 교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신다, 저 교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그런 정보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녔습니다. 입시생들 사이에서.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한 교수님의 질문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교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든 입시생들에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질문이었냐면, 자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그 교수님께서 꼭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순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주님하고 주님께 여쭤봤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순교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한다는 것이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의 직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잠시 고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순교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질문을 제게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래? 그게 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너 그게 쉽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저는 결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매일매일 같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같은 죄를 또 저질렀네요, 저 용서해 주세요, 내일이면 조금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루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심한 저이고, 또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저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말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저에게 그 질문에는 도저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향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쓰신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당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는 이미 유대 인구가 한 5만 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5만 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 5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교를 믿는 전통적인 유대교인들과 자꾸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분쟁들이 잦고 하니까 로마 황제는 그것이 시끄럽고 귀찮아서 49년경에 유대인들을 다 로마로부터 다 추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네로 황제가 다시 등극하였을 때 한 54년경으로 여겨지는데요. 그쯤에서 유대교인들을 로마로부터 그 추방령이 풀립니다. 그래서 한 5년의 공백이 있은 후에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기존에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적에도 소수의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5년 동안 교세를 확장해서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오히려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민족 간에는 당연히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어떤 말들이 자꾸 나오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는 이런 말씀들이 구절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이제 자신이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하여서 스페인까지 다시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 자기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로마 교회에 먼저 전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복음, 그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하는 그 핵심을 전해주고 또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까지도 세세하게 로마서에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교리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 후에 오늘 읽은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교리들을 설명한 후에 어떻게 하면 그 교리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마음에 지닌 그리스도인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첫 구절이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소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무서운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은,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제사에서 제물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 말을 썼습니다.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릴 적에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도록,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제물은 바싹 타서 재가 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희 삶, 그 삶만 온전히 남아있고 그 속에 남아있던 너 자신, 너의 이기심,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잘못된 생각들은 모두 다 비워내고 모두 다 재처럼 사라지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당연히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권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라고 또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면 또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어려운 말씀. 너희 몸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너를 완전히 제어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해놓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2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명령을 생각해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각종 신들을 위한 제의와 그리고 축제들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들은 정말 밀접하게 그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제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난잡하기가 그지없고, 그리고 그 난잡한 가운데 느끼는 황홀경을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 신과의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들의 삶은 굉장히 방탕하고, 그리고 그러한 난잡함에 대한 도덕적인 불감증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가 로마에는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은 로마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세속주의, 그리고 교묘히 들어온 물질 만능주의를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네 기독교인들이 바깥에서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먹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깎아내리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은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대를 쫓아간, 이 세대를 쫓아간 탓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에게서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제까지 역사에, 우리 서점가의 역사에 유례 없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왜입니까? 왜 기독교 서적이 세상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고 그렇게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까? 그것은 그 책이 기독교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기독교적인 생각이 그 안에 교묘히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비기독교인들도 그 책을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의 문구를 몇 절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정말 멋지지 않는가? 베푸는 행위는 보험에 드는 것과 비슷하다.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풍요롭고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돈은 구겨져도 돈이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가치를 변함없이 인정하신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어디를 바라보나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언뜻 들으면 너무 은혜되는 말씀인데 너무 아멘하고 싶은 말씀인데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한 문장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어떤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어떤 보험,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베풀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계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리는 보답입니다. 베푸는 행위, 기독교인에게 베푸는 행위는 결코 보험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은혜에 대한, 이미 일어난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응답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풍요롭고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풍요롭지 못하게 가난하게 평생을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위한 구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빈손으로 깨끗하게 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까? 여기에는 기복신앙, 복, 오직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은 복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현세적인 복,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것들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이 너무도 잘 깔려있는 문장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그 가치를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은 돈은 구겨져도 돈이다. 무엇입니까? 돈은 구겨졌어도 그대로 귀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구겨져 있어도 네 가치는 하나님이 알아보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귀한 것의 예를 뭐로 비유합니까? 돈으로 비유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너무도 귀중한 것이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있는 그대로 내가 비참한 상황에서도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신다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런 비유를 주겠습니다. 백합꽃의 향기는 그 꽃잎이 짓이겨져도 그대로 향기롭고 아름답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돈보다 백합꽃의 향기가 훨씬 소중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완벽한 피조물로 여겨집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어디를 바라보나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자기 위주로, 온전히 나만을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이미 우린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받았는데 그 은혜 외에 우리가 더 구할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왜 사모합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든 그 은혜를 보답할 일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 책 긍정의 힘 여러 교회에서 필독서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야말로 교묘하게 교회에 어떻게 물질을 숭상하는 배금주의가 들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휴스턴에 있는 큰 교회는 원래 그 아버지 목사님 때에 6천 명이었었는데 이 목사님 세습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자신의 때에 와서는 3만 명이 매주 출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랑 미국에서 3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3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교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거짓 복음을 듣고 그 교회로 몰려갔겠습니까? 복을 준다니까, 현세에서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렇게 몰려간 것입니다. 그러고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사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감동이 오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두 번째 명령인데요. 우리가 두 번째 명령을 잘 실천하면 그 두 번째 명령이 곧 세대를 본받지도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아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것이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 첫 기도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첫 번째 요청 기도문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3년 공생애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성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행위를 먼저 하시고 말씀으로 풀어주신 적도 있고 때로는 길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생기게 하려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야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을 적에 이 땅에서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는 일, 제자 삼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시기 아니죠. 아직 죽음에 임하시기는 바로 그날 밤에 단 한 가지 계명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 한 가지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단 한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우리 특히 윤현보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요약해서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키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인지 우리는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뭔가가 없는 계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키는 서로라는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신 그 공적인 걸 다 내놓고 당신이 아니 먼저 하고 그런데 해는 로마인족 아니잖아. 이런 고 유대인족 멸시하면 사랑이 성취라고 예수님의 기능은 우리가 당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능은 이 요한복음 13장을 올라가면 14장 나오냐면 후에 계속 나간 교동에 누가 누가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유다 아니었던 유다가 여러 명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일을 여기를 여러 명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로마 교회에도 똑같이 로마 교회에 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이 계명은 교회 안에만 주어진 계명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도, 당신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도 우리 안에 가장 큰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를 우선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내 거, 내 거, 내 거 하는 그 말은 아이들이 가장 쉽게 습득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참 기독교인에게나 사용할 말이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앞에 전제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리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뉴가 아니고 리뉴입니다.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독교인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변화를 받아. 변화를 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변화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힘입어서 변화를 받아서 그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그 뜻을 성령님께 물어서 분별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대를 절대 본받지 않고 이전에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면 그저 귀에 들으면 알려졌던 초대교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꾸역꾸역 모여들고 날로 그 수가 흥황해 갔던 그 비결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저절로 커져 나간 것입니다. 선교하기 전에도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그들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커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교회 유대인과 헬라인의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바울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긴장도 그 갈등도 다 해소되고 너희 로마 교회도 다시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자신이 이제 동부 지역의 선교를 일단락 짓고 다시 로마를 기점으로 하여 서부 지역 스페인까지로 선교 여행을 할 때 로마 교회가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들이 오늘 그 다음 절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은 서로 제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돼?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 나을 게 없는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나만 압니다. 나만 압니다. 나는 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벌레만 못한 나는 내가 압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5절을 그 다음 읽겠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서로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동그라미 이 사람은 세모 이 사람은 별표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한 몸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각자가 틀린 모습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심성의껏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내 할 바 나의 본분을 다할 때 그 원칙, 그 전제 조건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칙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 일들이 그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너무 귀하고 귀하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볼 적에도 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 어떻게 나 저 사람 또 닮고 싶은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샘솟듯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을 내가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것 어려운 것 시키신 것 아닙니다. 사실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권하시긴 하셨지만 그 주어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입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시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뚝 떨어지시거나 어떤 기적을 확 보여주시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누구를 보고 우리 교회가 욕을 당합니까? 우리를 보고 교회가 욕을 당합니다. 천주교가 지금 이제 증가할 거라고 지금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황 한 사람이 삶의 사랑의 실천을 보여줬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제 곧 증세로 돌아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불교는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존경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작은 실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믿음의 분량에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을 적에 제가 예하고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즉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앞에 예비해 놓으신 이 자리를 채울 많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을 알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귀한 향기로 받으실 산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아버지 우리가 보답할 길이 없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작은 계명뿐임을 알았을 적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마침내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반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